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에서 벌써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7지파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여서 땅을 제비 뽑아서 주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들은 그 전체적인 땅을 점령을 하였지만 세부적으로 자기 땅들에 대하여서 어떤 기대치나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미온적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왜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왜 점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땅의 경계가 정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미 너희 다른 형제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이제 너희들도 가서 열심히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때 비로소 그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7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또 때로는 이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약함과 불순종과 나태함, 또 이런 그 게으르고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습관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여 우리가 뭐 하겠나,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 힘이 없어. 그러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만 하나님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그 므낫세 지파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떤 땅은 중요하고 어떤 땅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땅은 뭐 하나님이 기이 여기고 어떤 땅은 기이 여기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여서 모두가 다 그 땅을 점령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태도라든지 나태함과 불순종, 이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어떤 성숙함으로서의 온전한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막사를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실로로 옮겼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실로에 모여서 그게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에 회막을 옮겼다는 것은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이제 곳이 실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길갈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장소였어요? 전쟁을 위한, 그죠?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당시에 길갈에서야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인상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실로에서는 임재와 관계와 회복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실로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너무 영적 전쟁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물론 해야지만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로 이제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치열하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 영적 전쟁과 더불어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그곳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소통,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길갈에 있었다면 이제는 실로로 옮겨야 됩니다. 길갈과 실로가 잘 균형 잡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전쟁의 세대에서 예배의 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무슨 시대요? 임재의 시대, 예배의 시대. 예배의 시대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로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공동체가 서야 되는데 아직도 주저앉아 있으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는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게으름에서도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격려해서 그들에게 산지를 너희가 다 차지해라, 개척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북돋아 올립니다. 북돋아 올려서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정복 사업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자, 그들에게 지파별로 3명씩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를 주어서, 책을 주어서 각 흩어져서 그 지형을 그려오게 합니다. 다 그려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에게 그림을 그려오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갔어요. 나아가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호수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앞으로 몰려드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명령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러 갔습니다.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갔으면 와야 되죠. 갔으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실로에, 이제 실로 베이스 캠프가 옮겨졌죠. 예배의 처소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너희들이 그리고 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비를 뽑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자손들에게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어요. 자, 명령을 내리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 제비 뽑은 것은 그림을 다 그려왔는데 종합적으로 그려오면 나름대로의 통밥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면 우리가 여기 잘 정착할 텐데,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먼저 초이스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먼저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뒤에 뽑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가장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뽑은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내가 뽑았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뽑았는데. 그래서 그 뽑는 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뽑은 것은 우리가 우연히 또 트랙으로 뭐 이렇게 해서 짜고 치는 그런 제비뽑기가 아니다. 불공평한 제비뽑기가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주권 아래에서 뽑는 제비뽑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에 그 땅은 소중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예배로서의 이제 임재의 장소로 바꾸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여서 나눠주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 정복 사업은 물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정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복으로 끝나면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복 이후가 중요한 거죠.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처소로서의 자리. 그것이 지금 실로의 해막을 통하여서 벌써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나태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라.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비전을 그리는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가 거주할 땅들을 지금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비전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비전을 안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비전은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꿈만 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좋다가 아니라 좋으면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여서 내 것으로 가져가는 거,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는 거죠. 꿈만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객꿈이에요, 객꿈. 그죠? 예, 전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꿈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땅은 우리가 그리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비전 주셨으니까 그리는 대로 그 땅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영역이 되고 여러분들의 분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예배의 중심의 공동체로 재정비해 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상태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투에만 집중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땅들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그리며 심고 또 가꾸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